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구원을 깨달은 인생과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인생으로 나누셨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말이라도 하겠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지기라도 할 것이냐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불의하다고 우리들은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선으로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과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면 생명과 선으로, 반대로 죽음과 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면 죽음과 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이든 죽음이든 선이든 악이든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이집트의 바로 왕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쓰임받은 바로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까지 추격한 것을 보면 바로 왕은 죽음과 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만 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곧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동일하게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과 완악하게 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고백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과 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이 오히려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불의하다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오히려 은혜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고 이게 무엇이냐고 따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